여러분 익숙한 표현이죠. 오늘 본문 시작에 천국은 마치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장 우리 한번 저번에 말씀 나눴었는데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이 13장에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계속 나옵니다. 20장에도 오늘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쯤 되면은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천국이 아닐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행적들을 이렇게 기록해 나가면서 가장 전하고 싶었던 주제는 천국이지 않을까. 당연히 다른 복음서들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기는 한데 저도 이번에 이제 마태복음을 좀 읽어보니까 마태만의 좀 특징이 좀 더 보이더라고요. 마태 원래 직업이 뭐냐면 세리잖아요. 세리, 텍스 컬렉터. 아까 텍스 얘기했는데 그죠? 텍스 컬렉터 그 세리인데 유난히도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 돈이 얼마가 들고 얼마가 나오고 그런 가치에 대한 비교 이런 비유가 마태가 좀 특별히 강점이 있지 않나 좀 그런 비유를 아마 본인이 굉장히 깊이 인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만나보면은 다른 얘기에는 별로 흥미가 없다가 돈 얘기 나오면 눈이 반짝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돈이. 오늘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천국을 정말로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천국의 가치를 한번 여러분 계산기로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 품삯, 일당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국 본문 많이 읽으면 뭐해요? 천국 설교 많이 들으면 뭐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오늘 이 본문을 좀 깊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오늘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은 이 상황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어디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성경의 이 장절 구분이라는 것은 읽기 좋게 후대에 성경이 다 쓰여진 다음에 후대에 인용하기 좋게 이제 몇 장 몇 절에 그 구절이 있다 이렇게 찾기 쉽게 인덱스처럼 그렇게 붙여놓은 단위죠. 그래서 장이 바뀐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내용이나 시츄에이션이 바뀌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19장 16절부터 시작한다고 보여집니다. 19장 16절에 이제 부자 청년 얘기죠. 부자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굉장히 근심하며 돌아가는 부자 청년. 그리고 그 뒷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27절. 보소서 선생님, 우리는 저 청년과 다르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얻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어지긴 해요. 28절, 29절에 나오죠. 그런데 30절에 보면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요 구절이 오늘 읽은 제일 마지막 구절에 그대로 반복이 되죠. 물론 이제 바뀌어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거울처럼 이렇게 인클루지오 수미 상관법을 이렇게 이루면서 그 안에 오늘 포도원의 품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1차적인 청취자는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죠? 베드로가 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는 그리고 이 비유를 풀어주시는 상황이고요. 베드로가 말을 하고 베드로에게 대답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전부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마태 포함해서요. 너희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여기서 지금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부자 청년과 제자들인가요?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 후반부에 이제 뒷부분에 20장 후반부를 가보면은 작은 해프닝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엄마가 로비를 합니다. 이제 세베대의 아들 그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제 이 두 아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곧 왕이 되실 것 같은데 그 주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요 제자들보다 먼저 되게 해주십시오. 왕따 당하지 않을까요? 잘못하면 큰일 날. 우리 두 아들이 먼저 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때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큰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먼저네, 누가 나중이네, 누가 크네, 뭐 누가 작네 지금 하고 있을 때 요 해프닝이 벌어진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맹인 두 사람을 고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아 보이는,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가장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맹인 두 사람을 조용하게 고치세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읽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지금 읽고 있는 맥락이 뭐냐면 계속 누가 먼저지? 누가 나중이지? 천국이라는 곳에서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지라는 그 질문이 계속 메아리 쳐서 지금 맴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된 자 진짜 누구죠? 나중된 자는 진짜 누구죠? 여러분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나중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이유는 뭐죠? 신앙 연수? 교회를 처음 다닌 숫자? 날짜? 뭐 유아 세례? 아니면 오래 다님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 같고 내 안에 어떤 깊은 회개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난 나중된 자인가? 자,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두 그룹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장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몇 시 다 나오죠. 신약 성경에서 시간을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해가 떠서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을 0시라고 봐요. 보통 지금 시간대로 한 오전 6시 정도? 오전 6시 정도를 0시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오후 12시간을 돌아가지고 오후 6시 그러니까 해가 질 때쯤 그때쯤을 이제 12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거는 저녁 6시부터 9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오부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6시부터 9시까지. 자,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시간은 3절에 제3시입니다. 제3시. 몇 시죠? 몇 시예요? 9시입니다. 아침 9시. 아침 9시. 그 뒤에 이제 6시, 9시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그보다 이 9시보다 더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오죠. 1,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데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컨트랙을 맺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 언제요? 몇 시라고는 안 나오죠. 이른 아침이라고 나옵니다. 이른 아침. 이른 아침 몇 시일 것 같아요? 9시 전이겠죠? 8시쯤 됐을까요? 이른 아침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0시 그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지금 이 상황은 인력 시장에 사람들이 오늘 내가 일할 수 있을까 기다리고 있다가 인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뽑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인데 이른 아침에 내가 좋은 일자리에 택함 받기 위해서
아마 해가 뜨기도 전에 그 인력 시장에 나가서 미리 나와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주인이 이른 아침에 딱 나타나서 이 사람 같이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일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작한 사람들. 아무리 뭐 우리가 양보를 해도 한 6시, 7시쯤에 정말 일찍부터 일을 했을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을 먼저 된 자라고 부르겠습니다. 1절, 2절에 먼저 된 자. 사실 본문에서 설명은 잘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먼저 된 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과도하게 일찍 나와서 일을 시작한 거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나와서 정상적으로 기대된 시간에 나와서 일을 시작한 겁니다. 당시에 해가 뜰 때부터, 지금도 농촌이나 어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어떤 하루 이제 타임 스케줄을 보면은 시간과 상관이 있다기보다는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일하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해가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12시간 정도 일하는 계약에 따라서 당시 품꾼의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 이건 아주 노멀한, 아주 정상적인 노동 계약이고요. 사실 나중에 들어온 9시, 12시, 3시,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제11시라고 나오죠. 이 몇 시입니까? 제11시.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 이 오후 5시인데 이 나중에 오게 된 품꾼들의 상황이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아시겠어요? 처음에 이른 아침에 나와서 일을 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정상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늦게 온 사람, 오후 5시에 와서 약 1시간 정도 일을 한 사람을 나중된 자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나중된 자들의 상황이 제가 이게 예외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사람들은 놀다가 그냥 늦게 자기가 가고 싶을 때 난 오늘 1시간만 일할래 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일할 기회를 놓친 사람들입니다. 일할 기회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일할 만한 사람들은 오전 6시에 다 뽑혀갔습니다. 일할 만한 괜찮은 사람들은 다 6시에 뽑혀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시킬 사람이 와서 나 몇 명 필요해 라고 말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냥 대뜸 가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돈을 주겠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3절에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서 지금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서 놀고 먹고 그냥 막 일하는 곳을 막 피하고 이렇게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일할 데가 없어서, 사실 오늘 일을 해야만, 오늘 그 돈을 받아야만 내일 먹을 양식을 사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오늘 조금이라도 일할 데가 있나? 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서성이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6절. 오후 5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각 일터에서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해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일이 오늘 작업이 마무리가 돼가는데 그 해지기 전에 그때도 아직 일을 못해서 내일 일을 걱정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더라. 주인이 그러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어떻게 종일토록 일을 못했냐?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1시간 남았는데, 이제 끝나기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들어갔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것 같은데, 자, 이제 6시가 됐어요. 저녁 6시가 됐고 일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정산을 시작할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하는데, 자,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시급을 이 일당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는 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시급으로 몇 시간이 했으니까 넌 요것만 줄게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자, 제일 늦게 온 사람들부터 줄을 쫙 서 있는데 그 줄에서 제일 뒤에 서 있던 제일 먼저 온 사람,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지금 제일 앞에서
1시간 전에 와가지고는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봤다면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정상입니까? 오늘 땡 잡았네. 야, 쟤 1시간 일했는데 자, 한 데나리온을 받네. 그럼 나는 12데나리온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오늘 한 12일 동안 일 안 해도 먹고 살겠네. 야, 오늘 완전 땡 잡았네. 제가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실감이 날까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소셜 시큐리티 있잖아요. 소셜 시큐리티. 그게 이제 수십 년간 이게 차곡차곡 쌓아서 나이가 되면 이제 받는 거잖아요. 주로 이제 그러니까 일할 때 이제 일정 금액을 떼서 이렇게 소셜 시큐리티에 이렇게 넣으니까 아마 일한 만큼, 내가 일한 연수만큼 이제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년 넣은 사람하고 6개월 넣은 사람하고 소셜 시큐리티를 똑같이 받는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불만을 가질 때는 불만의 크기는 항상 기대감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기대했던 만큼이 충족이 안 되면 불만이 되죠. 약속한 일당 받고 그냥 가면 되는데, 집으로 가면 되는데 제일 뒤에서 마지막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먼저 된 자들이 주인을 찾아갑니다. It's not fair. It is unfair. 만약에 그날 일이 굉장히 강도가 심했다면, 그 일이 굉장히 고된 일이었다면 아마 그 원망의 크기가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막 들고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12절.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11절. 집주인을 원망했다. 집주인을 원망했다. 여러분 이거 재밌는 이야기지만 사실 이거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원망했다. 원망했다. 이 원망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받아 그 은혜를 먼저 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의 얘네들은 본성 자체가 원망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구약을 읽다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여기 먹을 게 없네, 물이 안 나오네, 고기가 없네, 우리를 왜 돌아가게 하시네, 여러 가지 갖가지 원망들을 했던 민족이 광야 이스라엘이고요. 요나 선지자 기억하시죠? 니느웨로 가서 우리 민족의 원수 저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고 분명히 얘기해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얘기했는데 멸망을 안 시킨다고요? 원망을 막 이렇게 쏟아놓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탐욕과 질투 어린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했어요. 지금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너 조심해라. 라고 할 때 가인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최초 인류의 이야기로 올라가면요,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인데요, 우리의 질문들이 원망과 맞닿아 있는 것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그 열매를 만드셔서 그거를 우리를 먹게 하사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는가? 비유의 상황을 보면요, 사실 먼저 온 사람들, 이 먼저 온 자들은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죠? 주인이 두 가지로 반박하는데요, 나 잘못 없다, 이거 unfair 아니다, 너와 한 데나리온 주기로 나랑 약속했잖아, 내가 처음에 너랑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잖아, 그리고 너의 지금 원망이 정당하지가 않다, 나중에 온 사람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것은 너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건데, 내가 내 뜻대로 준 것인데 네가 지금 내가 선한 일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나보고 악하다고 원망하고 있냐? 여러분 아직도 억울하세요? 읽으시면서 아직도 억울할 것 같아요? 애초에 할 일이 없는
오늘 공치면은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을 주인이 뽑았다는 것은 그 일자리를 얻은 것만으로도 은혜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분명 6시에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죠? 야, 오늘 내가 일할 수 있구나. 오늘 내가 이렇게 일 못하면 오늘 내가 돈을 못 벌 텐데, 야, 오늘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일찍이 좋은 밭에 들어와서 내가 일을 시작했다. 참 좋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나중에 뭐 9시, 12시, 3시 막 사람들이 들어온다 해도 그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나는 오늘 내가 받을 거 은혜로 받게 되니까요. 혹시나 저 사람들을 시급으로 계산을 해준다면 쟤는 12분의 9, 쟤는 12분의 6, 쟤는 12분의 3 이렇게 받게 되겠구나. 그 상황이 자기랑 상관이 없거든요. 그죠? 지금 그 상황은 사실 내가 한 데나리온 받을 거라는 그 약속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가끔씩은 악덕 주인을 만날 수도 있어요. 계약과 다르게 한 데나리온 안 주고 막 때리고 막 내 노동력만 착취당하고 그렇게 쫓겨날 수도 있는. 근데 오늘 이 주인은 정말로 약속한 대로 줬어.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의 이 계약과 집주인이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품꾼의 복인데, 처음 온 자들이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렸을 때 그 처음 온 자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온 자들이 처음에 포도원에 들어왔을 때 그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렸을 때 이 처음 온 자들은 주인을 깎아내리기 시작하고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은혜와 감사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은혜와 감사는 개인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요, 어떠한 대상과의 관계입니다. 그 대상으로부터의 은혜, 그 대상을 향한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 대한 은혜와 누구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그 대상을 깎아내리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그 대상을 원망하게 되어 있죠. 자, 진짜 주인이 나쁜지 주인의 입장으로 한번 잠깐 가볼게요. 이 주인은요,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주인과 품꾼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 명백히 계약 관계, 갑을 관계입니다. 만약에 악한 주인을 만나면 품꾼은 어디 가서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가진 어떤 힘, 자기가 가진 어떤 재력,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친구여, 지금 막 나를 퍼붓고 나를 원망하고 지금 나를 막 깎아내리고 네가 잘못했다고 막 지금 막 공격을 퍼붓는 그 품꾼들 앞에서 차분하게 친구여라고 말하는 이 선한 성품의 주인. 이 주인은 다른 의미에서, 품꾼들과는 다른 의미에서 하루 종일 바빴던 사람입니다. 이 주인은 이른 아침 6시부터 품꾼들을 뽑으러 움직였고요. 6시에 이미 오늘 일할 분량에 맞는 충분한 숫자의 품꾼을 뽑았을 겁니다. 그런데 9시에 또 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또 데리고 오고, 12시에, 3시에 가서 또 데리고 오고, 심지어 일 다 끝나가는데도 또 데리고 옵니다. 마지막에 뽑은 사람들은 다른 모든 인력 시장에서 탈락한 사람들입니다. 노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일을 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이쯤 되면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품꾼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아내가 있었다면 굉장히 바가지를 심하게, 죄송해요. 이건 취소할게요. 아내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정말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집안에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품꾼들에게 삭슬 주려고 일거리를 만드는 사람? 아니 적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줄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들어왔든지 간에 모든 나에게 들어온 이 포도원에 들어온 모든 품꾼들에게 하루를 살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의 품삯을 주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 자, 이쯤 되면은 이 비유가 말하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의미가 어느 정도 저는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소위 천국에 먼저 들어온 자 또는 나중에 들어온 자. 제가 생각하기에도 분명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의 기쁨이 정말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진짜 살 길이 없었는데 나를 들어오게 하고 심지어 하루치 품삯을 주시는 이 선한 포도원 주인. 지나고도 잊혀지지 않는 그 은혜와 감사가 가득한 기쁨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자 누굽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초대하시는 예수님. 자기 스스로 마태는 세리 출신이에요. 자기 스스로 세리 출신이라고요. 자기가 어느새 여기에 좀 익숙해져 가지고 제자 그룹에 속했다는 이유로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먼저 되고 나중 되고 그 막 원망과 서로 시기 질투에 막 동참하다가 사실은 자기 자신이 나중된 자였다는 것을 깊이 깨닫지 않았을까? 이런 부류 여러 친구들이 있습니다. 같은 부류였던 삭개오가 있고요.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그 이들의 기쁨. 탕자의 비유 속에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긴 둘째 아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영원 끝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시각은 5시가 아닐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시각은 오후 5시가 아닐까? 이제 곧 6시가 가까이 오는데 심지어 5시 반, 아니 혹시나 5시 59분에도 이와 같이 소외되고 그 포도원 주인이 찾는 자들이 있다면 그를 찾아내어 한 데나리온을 기어이 주고자 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신가?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를 먼저 된 자로도 동시에 여기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진짜 우스갯소리 농담이기를 바라는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나중에 믿을 걸. 괜히 일찍 믿어가지고 이런 십자가, 이런 고생, 이런 부르심.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는다 해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진심으로 죽기 직전에라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 품에 안길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여기 아마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 마지막 호흡 다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바라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5시에라도, 5시 50분에라도, 5시 59분에라도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며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나중에 믿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3시쯤 올 걸. 조금만 일하면 되지 않나?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비유는 여기 인생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미 예수를 믿게 하셨고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먼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부자 청년들을 우리는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그 사람들을 폄훼하면서 마치 베드로가 질문한 것처럼 저는 뭐 더 받지 않을까요?
저는 보상 심리에 의해서 저는 한 데나리온 말고 더 주실 거 없으세요? 나는 품삯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보상 심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묻고 계시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진짜 감사하니? 너희는 진짜 나로부터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이란 감사와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 감사와 은혜가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가 돌아가는 어떤 원리가 어떤 지시, 명령, 그리고 어떤 직급, 어떤 레벨, 보상, 합리적인 논리 그것만 가득하고 교회 안에 감사와 은혜가 빠져 있다면, 긍휼함과 용납함이 빠져 있다면 그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불만이 가득하고 감사가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천국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오해하니까 누리지도 못합니다. 천국은 나의 분에 넘치는, 내가 더 가져야만 만족하겠다, 기어이 거기까지 가야만 내가 만족하겠다라는 욕심이 아니고, 이미 선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아주 적당하게, 나에게 아주 알맞게, 나에게 아주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게, 나에게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그날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복, 그것을 감사함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지평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나라는 확실한 미래, 장차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는 확실한 미래로부터 오늘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보상 심리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 먹어야겠다라는 과거를 고려하고 과거를 반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분께서 나를 품꾼으로 부르셔서 그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셔서 장차 확실하게 주시리라는, 약속대로 주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그 약속으로부터 오는 미래로부터 시작된 확장된 현재죠. 자신의 것으로 마음껏 품꾼들에게 선을 베푸는 주인에게 마치 그건 내가 받아내야만 하는 내 것이라고 더 달라고 원망하는 이들에게 천국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그 원망이 대표적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큰아들이 나한테는 잔치 한번 베풀어 주신 적 없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으신데 이 아들은 뭐가 이뻐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얘라는 단어도 너무 친근하지 않아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나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겠니? 여러분, 작은 자 한 사람에 대한 귀함이 있으십니까? 아까 감사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읽는 내용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18장,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천국엔 누가 큽니까? 어린아이 한 사람을 데려오셔서 천국에는 이와 같이 되는 자, 이와 같이 가장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노동력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이 합당하지 않다. 그 얘기 뭡니까? 진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얘기인가요? 그 가난하고 긍휼한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도 나옵니다. 18장 중간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나요? 이미 자기 답을 가지고 있죠. 7번 정도요? 저는 7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고 7번을 70번까지 해라. 77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490이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셀 수 없는 그 용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또 비유가 나옵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 그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데, 그런데 그 만달란트 빚진 자가 그 채무자로부터, 채권자로부터 모든 것을 탕감받았는데, 그 몇 푼 내가 좀 빌려줘가지고 그거 받아내야겠다고 목을 잡고 흔들면 그 주인이 뭐라 그러겠냐? 그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면 뭐라 하겠느냐? 양 한 마리 얘기도 나오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목자는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 범죄한 자에 대한 용서와 불쌍히 여김이 있는가?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거죠. 천국은 긍휼함과 감사가,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나라인데, 세상에선 약육강식, 세상에서는 먹고 먹히고 뺏고 그리고 더 가지는 것이 당연한 원리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혹시 여러분 아이를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나라. 이사야서 11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천국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사야서 11장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시면 6절 이사야 11장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너무 이상적입니까? 이거는 절대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나라일까요? 근데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법칙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priceless, 갚을 수 없는 가치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와 같다. 자,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오후 5시에 오셨나요? 여러분 오후 5시에 오신 분들입니까? 마땅히 겸손과 감사가 넘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오늘 주님께 뭘 기도해야 될까요? 오전 6시에 오신 것 같습니까? 좀 일찍 오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 투자 아닙니다. 더 투자해서 더 받아먹겠다는 곳 아닙니다. 부르심이 은혜고요. 사실 이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십자가 은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가장 고귀한 값진 은혜잖아요. 그 처음의 마음, 그 겸손과 감사가 넘쳤던 그 마음이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에 사라지지 않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전부 아닐까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먼저 은혜 받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묵상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어디서 멈췄냐면, 말씀에서 그리 강조되진 않았지만 청직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보셨어요? 청직이라는 사람 나오는 거 보셨어요?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삭슬 주라. 이 청지기는 혹시 품꾼에서부터 오지 않았을까? 이전에 일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주인의 마음과 그 은혜와 감사가 넘쳐서 그의 정말 영원한 종으로 그 가운데 살게 된 사람이 아닐까? 그 주인의 뜻과 마음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있고, 6시가 되어서 그 데나리온을 하나씩 나눠줄 때 그 주인의 마음, 주인의 기쁨을 알기에 그 은혜가 얼마나 컸을까? 아, 이 청지기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나도 그렇게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처럼 살고 싶다.